오늘은 우리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9장을 좀 다시 지난주 서론 부분 했는데 오늘 다시 민수기 전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과 교환은 지난주 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냥 강의로 할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211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많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신학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조망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은 또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바울이 사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역사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유대교로 만들었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적어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이 만든 종교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의 그런 핵심 깨달음이 올바른 신앙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러지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떠올라도 행진해야 됐고 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유진을 해야 했고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문자주의나 역사주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때로는 그 200만 명이 걸어서 와가지고 광야의 땡빛에 또 어린아이를 앉은 사람은 있는 사람들은 애까지 데리고 텐트 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딱 텐트 쳤는데 저녁에 구름이 떠오르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자야 되는데. 그때도 순종해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200만 명이 한 곳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나는 오물, 악취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 그래도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은 머물러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안 내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마치 큐티를 절대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 보면서 갈 방향을 침 튀기듯이 오늘 말씀이 이랬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오늘은 똑바로만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이 뭔가.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거든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이라고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령을 나누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사실에 지배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하고 한 8년 목회하니까 교인들의 입에서 농담 삼아 우리 영원한 가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발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된 사실이 여러분들이 사건이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숙된 사람은 가정이나 가족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정과 가족이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위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좇는 삶, 육체를 따르는 삶, 갈라디아서를 말씀할 텐데 민수기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전부 광야에 살면서 다 죽었다고. 그럼 이것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요단강 그거 건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찬송가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학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조차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부 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육체를 따르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종교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좇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민수기는 육체를 따르는 삶은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면서 내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삶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동호 전도사가 마지막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저도 이제 민수기 마치고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거 불러서 뭔가 삘이 통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민수기를 보면서 그래야 돼요. 이번에 하요반에 보니까 예수 전혀 교회에 안 다니는 분은 한 분이고 또 타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 가운데 한 분의 질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러더라고. 자기는 구원의 기쁨이 없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이래 해도. 그래서 그 이유가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해서 내가 셋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다려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이 없고 이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이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그 잘못된 전제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적인 몰입 현상, 무아지경에 빠지는 현상은 불교에도 있고 무당에게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여러분 108배를 108배를 하거나 3000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몽롱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연부를 계속 하고 면백 수행을 하면은 사람은 현실을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도달합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어떤 교단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해봐. 그러다 보면 랄랄랄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방언이 툭 튀어나오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진다. 똑같이 그런 것을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몰입 현상을 경험하면은요, 현실을 망각하면서 굉장히 평온하고 좋은 상태를 경험을 해요. 근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시기어지고 좀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 잘 경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지?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러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같이 판단을 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참 나 예수 잘 믿었지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와서 참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치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그런 맛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 홀리 카톨릭이다 교회는 이럴 때에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모임이다. 교회가 주식회사 같아도 안 되고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는 보면 주식회사와 같은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마치 취미 동호회와 같은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동창회 같은 교회도 있고 향후회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독특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그 따르는 삶은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첫째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림에도 보았지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옮길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게르손, 자손은 각각 다 다른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럼 여러분 참 그래서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질서도 그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뭐 이렇게 순종해 이런 질서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교적인 질서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려면 성막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성막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성령이 지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신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의 육신의 생존이 목적인 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걸 제가 기복신앙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왜 생존을 쫓는가 하면은 누가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을 책임질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걱정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줄 걸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서울대학에 안 가도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우리 모두가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려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이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을 해버리니까 교회마저도 사교육비의 낭비라든지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아이들을 쥐가 뭘 하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면역성 있게 길러주는 것이 교육인데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줘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점점 기울어지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항상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 되면은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안 찾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으면은 아버지가 해온 것 혼자 사탕 숨겨놓고 꺼내 먹는 일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아둥바둥 돈 이야기든지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면은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엄마 아빠가 다 해. 너희들은 형제지간에 화목하면 돼. 네 할 일 하면 돼. 성경이 전부 그런 이야기. 근데 민수기에서는 그걸 안 믿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노예 근성, 애굽에 있을 때의 근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착각하지요. 자본주의 가치관과 육체를 따르는 삶이 생존인 것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고 그러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런 그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바울은 처음에 유대교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알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은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구나. 로마서에서 말해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교회가 김혜영 집사에 있었는 그때에 전부 암송하도록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목적이고 권사가 목적이고 이러면 안 돼요. 때를 따라서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의 종노릇 해주고, 또 부모가 연세가 드셔서 자식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뭐 노릇 해줘요? 종노릇 해주고, 70 먹은 부모에게 40대의 부모의 능력을 요구하면 가족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접받을 거는 대접받고 자기의 때를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것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을 가지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에도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고. 그럼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아이들은 그 다음에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으니까 사춘기 때 튀어버린다. 사춘기 때 잘못된 아들은 대부분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해서 그래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 놔놓고 나중에 지금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생기잖아요. 그래 놔놓고 애가 뭐 옥상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서 공부 못해도 눈만 떠봐. 사람은 있어줘봐. 얼마나 육을 따르는 잘못된 삶의 슬픔입니까? 응?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부모는요, 자식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왜 그걸 생명을 떠나버리고 난 뒤에 그걸 깨닫느냐 말이에요. 평소에 깨달아야죠. 정말 성령을 지배받는 가정이 되면은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도 존재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따르는 삶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앉아만 있는 걸 봐도 행복하고 좋고, 가만히 여러분 3, 40년 전에 한국 교회를 보세요. 3, 40년 전에 자본주의 가치가 한국 교회를 많이 오염하기 전에는요, 교인들이요, 나는 권사님 보기만 해도 좋아, 이랬던 감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일 학생들 보면은요, 권사님이나 어른들은 그냥 자기 손자 보는 것과 같이 좋아했다고. 그랬던 교회인데 왜 이래 돼버렸어요? 전부 그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해버렸죠. 육신을 좇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민수기에서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와서 이러면은 그래도 내 속에 조금 남아 있구나 이런 거 봐요. 조금 남아 있구나. 누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도 이금희 권사님 때문에 성진이가 그런다 하잖아요. 목사님 집에 결혼식은 지금 꼭 가야 된다고. 응? 왜 그래요? 지금 가서 축하해 줘야 된대요. 어쨌든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거지요. 네, 그거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다 내 자식같이 이래 생각하고 이래 생각한다면은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친 능력을 요구 안 해야지요. 응? 회사는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능력에 지나치게 일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 이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야죠. 그게 깨어진 것이 민수기였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런 삶이 예수 십자가의 도를 실행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대입을 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정에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아라.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 부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탄의 시험의 올무에 빠질까봐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잠언서에도 아굴의 기도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족들도 보세요. 너무 부하면은요, 아버지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운다고. 너무 가난하면은 부모 또 원망하는 일도 있잖아요. 가족은 일용할 양식.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만나의 법칙.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도 남거나 부족함이 없다.
그걸 가지고 잠언서에는 민수기를 보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경언을 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모르나? 흩어 구제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참 우리 사회가 그런 거 보세요. 흩어 구제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과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남겨놔도 죽을 때예요. 아무 소용없고요. 뭐 그저 남을 위해서 살아도 그저 한평생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게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오류에 있어서 이번 주 설교 여러분 아웃라인을 다 해놨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을 좇는 삶, 육신을 좇는 삶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도 참 재밌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마늘과 부추를 먹었는데 이런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지도 못하고 맨날 부자의 삶만 동경하고 사는 것이 기복신앙의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앞에는 쓰레기입니다. 뒤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돈을 제약시 안 해요.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걸 제약시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을 제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생존의 위기가 있을 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북한과 같이 절대적인 생존이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이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물론 뭐 어디 강동구의 새 모자의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된 나라예요. 그러면 돈이 더 이상 행복의 수단이 되지 못해요. 참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갈증이 날 때에는 물은 뭐 생존의 절대적인 거잖아요. 갈증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물 먹으면서 더 이상 행복은 못 느껴요. 근데 이걸 착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착각하게 한다. 뭐 끊임없이 나는 히딩크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번져나갈 때 거꾸로 가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수천 명 모이는데 아직 나는 배가 고파. 거룩한 욕심이야. 참.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 넘어가 버린다. 그 고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에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밥 안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거처했던 것들마다 보면은요,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8년 동안 그곳에 머무렀을 만큼 큰 오아시스였어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 머리바, 르비딤. 이때에 뭔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고
머리밥 안석을 쳐버리니까 모세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생존에서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야 평안이야.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떨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을 때 아이에게 뭐라 해줘야 되겠어요? 응? 네가 떨어진 것은 네 자그마한 실수에 좌절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또 성공했을 때 하나님 축복 우리 아들 최고야 이러니까 그때 조그마한 성공하고는 자만해가지고 막 거기에 만족해 눌려 앉잖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야죠. 부모 눈에서부터. 그게 모세와 같은 거죠. 모세의 실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기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 민수기 시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생존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김병만의 그 생존의 법칙 보세요.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탁월한 김병만의 생존의 능력이 모든 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모든 동물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수렵시대에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인간은 혼자 사냥을 못해요. 동물을 몰입꾼들이 몰아오고 총을 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동물도 무리를 지으는 것이 있지만 사람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들의 욕구 중에 보면은 뭐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래 보면은 안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간에게 굉장히 불행하게 하는 것이 왕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애미기는 그 하나 때문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눈을 못 감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참 어떤 그런 부분에 기독교 윤리에 어디까지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시면서 인간이 사회적인 이런 것들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물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사는 데에는 권력이 두 가지 권력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 하나는 종교적인 권력. 가족에게는 이 권력이 섬김으로 사용되는 권력, 그 질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족은 유교적인 가족의 제도는 정치적인 권력을 아버지에게 부여하고 종교적인 권력을 아버지에게 분려해서 아버지가 폭군이 되는 가정을 만들었다. 그게 유교적인 가족의 제도예요. 기독교의 가족의 제도는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안 나눈다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있었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의 종의 권력을 부리는데도 12장에 가보면 바로 이제 출발하자마자 뭐 만나 사건 생기고 11장에 불평불만하고 난데 12장에 오면 뭐 하는가 하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대항하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권력을 안 나눌라 하잖아요. 미리암이 볼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거 내 때문에 살았는데 지가 무슨 지도자야. 아론은 내 동생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했느냐 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하는 자다.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의 보다 성하더라. 그 온유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의 온유와 갈라디아서 5장의 온유의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참 모세의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나를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원망도 했지만 그런데도 육에 속하여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요. 또 나중에 16장에 가면 고라와 다단,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 제사장인 아론의 계열을 말고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물건을 옮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부목사나 장로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모세에게 그래야 되느냐? 도전, 세상에 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또 르우벤 지파입니다. 육신적으로 제일 형님이라고. 다단. 그러니까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기 가거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봐가지고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자식에게 종노릇 했고 자식이 힘이 있으면 부모가 종노릇 하는 이런 질서를 가져라. 세상에 어디에서 그러겠어요? 가족 말고는. 그거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피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 또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은 목사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배를 받으면은요, 아,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 알게 된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자기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처음부터 아이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엔 아이들이 뭐 해요? 지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옛날에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옛날 간식이 별로 있었어요. 세상에 나는요, 천국의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가지고 온 오렌지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맛있더라고. 맨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제 아버지가 부흥사였거든요. 사택에 이래 해놔놓고 여전도에서 뭐 다 이래 제공해서 놓잖아요. 그럼 제 아버지는 몇 개 안 먹고 다 싸가 와서 내놔요. 그럼 우리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려요. 아버지 기다리겠어요? 뭘 기다리겠어요? 사탕 기다리는 것이. 그게 어릴 때예요. 어린 애들만 있으면 가정이 가정입니까? 그래서 오면은 인사 후닥닥 하고, 그 가방 뒤져서 해서 사탕 가지고 이래 나누다가, 개수 나누다가 나중에 뭐 가지고 싸워요? 색깔 가지고 싸운다가. 그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와 이놈 하면은 탁 여러분 참 그런 아이들만 있으면은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기다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자기 역할을 쭉 하게 될 때 그 가정의 든든함이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점점 커가서 힘은 있는데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 힘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 되면은 콩가루 집안이죠. 오늘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점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쭉 하는 사람들로 성숙되어져야지. 자기의 능력의 분량에 맞도록. 가족은 절대로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는 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전부 복 받았다고 하면서 지 것만 챙기고 지만 이래 살아버리면은 누가 힘든가? 목사님이 힘들죠. 그래도 탓하지 않고 가는 게 또 가족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저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들은 말 안 해주면 모른다.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그 말씀 하시더라. 그래서 한다. 제가 7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내 어떤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8년째부터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탓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집 헌금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짊어져 온 짐에 대한 무거움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짐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누어지기 위함이죠. 그게 가족이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간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만나의 사건, 그 다음에 메추라기 사건, 민수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물 사건, 그 다음에 형제의 반란, 그 다음에 부하의 반란, 이게 전부 민수기 세상과 같아요. 그리고 모세의 분노.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 못 들어가게 한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봤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것이요? 흐르지. 여러분들의 자녀들마다, 지한이 동생이나 전부 보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이래 생각하고, 동현이 볼 때마다 전부 이래 생각하고, 또 연세 드신 권사님 볼 때마다 젊은 집사들이, 권사님, 우리 교회에 권사님 있는 게 좋아.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또 헌금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어깨 힘주도 안 하고 또 못한다고 미안해하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은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면 뭘 넘어야 돼요? 혈연의 관계와 자기의 이기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넘어서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나안의 7족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히 메고 와야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장미의 가시가 있듯이 나의 육신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그 육신이
사람들을 탁 지배하는 그게 기복신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좋은 말씀이지 살아보세요. 그게 그래 됩니까?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갈등이 그래 이거 나 원리주의 아니야? 나 혼자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타협하고 싶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파송할 때마다 제가 말을 바꾸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능히 이기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이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이래 될더라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붙들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하면 뭡니까?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나 혼자 손해지? 에이 모르겠다. 나 간다. 가나안 땅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부 떠돌이 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 가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 가서 숨어 지내니까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민수기 그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저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내 믿음 지키고 간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뭐였습니까? 응? 모압에 왔을 때에 엄청난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뭐 발람의 저주.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베레스와 우사,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자기가 바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영웅 되려고 하면 되지. 늘 나도 내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내가 교인들 변화시키고 개혁하려고 하다가 내가 자빠져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데리고 오는 책임까지 가지지 마세요. 메시아의 망상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어떤 발람의 당대의 최고의 영성가인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 전체에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에 따르는 삶, 여러분들 속에 이야기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성령 충남,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나 축복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을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참 힘은 들어도 행복하고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교회가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40년 전에는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가 말고요. 목사님들 이래 대회를 해보면은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그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엘리야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순교는 7,000명이 있느니라. 한국 교회에요. 유명한 목사와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순교는 7,000명이 아직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난 누가 와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 무슨 소리 하면 화가 나. 그러면은 지 수준에서 그러겠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질투하는 거구나 이러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이야기 있죠. 제 친구들 중에 큰 목회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좀 그래요. 교인들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고 돈을 헌금을 많이 하게 하면은 교인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대부분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면 부모는 뭐라 그래요? 괜찮다. 니나 잘 써라. 이 가족이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나오는 우리만이라도 이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래 돼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되는 집안에는요. 누나가 동생 질들이고 형이 동생 질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원리만 이야기하고 부목사나 구역장들이 생활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응석빠지 동생은 아버지가 혼내면은요, 애는 옆길 나가서 가출하기 싫지만 형이 혼낸다고 해서 절대 집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것도 가족의 원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요? 이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판단.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라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